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시절에도요, 저녁 밤 예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이 밤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요, 과거에는 이 밤 예배를 드리기에 주일날은요,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점심 또 교제를 나눈 후에 오후에 잠시 집에서 쉬었다가 저녁 식사하면은 얼른 또 저녁에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주일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밤 예배가 많지 않죠. 또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소그룹 모임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또 개인의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주일은 아침에서부터 또 밤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마도요, 최초의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는 찬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송축하라라고 했는데, 이 송축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시로 쓰고 그것에 곡절을 붙여서 악기와 입술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곡조 있는 기도를 위해서 다윗은요, 레위인들 중에 작사 작곡가를 따로 세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골방에서 하루 종일 찬송의 시를 쓰고 곡을 붙이고 악기 연주와 노래 연습을 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다. 이게 성가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가대 인원이 4,000명이었다 합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가대의 찬송을 소중히 여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우리는요,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간단한 몇 절의 시와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기자는 이 아침과 저녁마다 밤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송축했다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많은 업무량에 마음이 눌려 있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매일 정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보라 이게 아니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라고 했을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나 천지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도움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곡을 붙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토록 인도하셨지.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은혜 기억하게 되면서 또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만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찬송 부를 때에 지금 어두운 내 현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영적인 공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순간들마다 찬송 부르면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건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 듣고요, 전쟁터에서 아주 전에도 후에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전략을 펼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부린 찬송의 노래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전쟁사에 이런 전략 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왔다가 자기들끼리 쳐서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호사밧 유대 군들이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미 모두 적들은 시체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찬송의 놀라운 능력이다는 걸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항상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수준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어서시도록 하고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들의 삶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피를 흘리려고 악을 도모하는 악인들을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지고 자멸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십니다. 부정적인 말이 그 입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혀입니다. 이 입술이죠. 이 혀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있다고 야고보서에도 말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혀는 내가 말해놓고도 그 말에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무서운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란 상대를 헐뜯고 그의 삶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부정적인 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저주의 반대말은 뭡니까?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부정적인 말의 반대말이 찬송이라. 찬송하는 사람은 그 입에 부정적인 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주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내면은 공허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찬송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은 찬송하는 자의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그의 삶 형통하고 만족하면서 함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과 영혼도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 찬송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에는 이 밤에 정한 시간에 예배를 강조한 것도 있겠지만 시인들은요, 단어 하나 쓸 때 그냥 쓰지 않는다고 봅니다. 밤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캄캄한 삶의 현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낙심, 지친 내 몸과 마음, 통제되지 않아 엉클어진 생활, 내가 꿈꿔왔던 일들의 상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함, 이 모든 것이 다 밤이란 단어 속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밤의 순간에 시편 기자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밤이면 어때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쳐서 있는 내 몸과 마음인데 소망은 사라지고 마음은 어두운데 시련과 고난은 얼룩져 있는데 그 깊은 밤에 오히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에 이런 말이 있죠.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쟁반에 또 금사가니라 라고 했잖아요. 성도 중에 누군가 인생의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도 좀 권면해 준다고 다가가서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너 주일 성수 안 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권면은요, 위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화만 돋굴 뿐이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고난당한 욥에게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합니다.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름 친구를 위한 신앙적 권면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한 말은 때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상처 부분을 더 긁는 것과 같은 일이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권면인데 정말 때에 맞는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자에게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건 때에 맞는 말일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때에 여호와께 찬송하라. 저도 교회 일을 하는 과정에,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일에 지쳤는지 마음이 지쳤는지
그 목소리를 들으면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오늘은 좀 쉬시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만 다가오면 그렇게 생생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고 힘이 빠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교회에 나오시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때라는 것도 알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로 와서 더욱 성경 공부 자리로 와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라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건 육체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충전과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은 사람일수록 내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일수록 그럴 때 가만히 집에서 누워 쉰다고 해서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또 즐거운 여행지의 즐거움을 찾는다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께 나와 송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과 영적의 회복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요, 나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깊은 밤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문제의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에는 송축하라라는 단어만 보면 찬송하라는 말 같은데,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니엘과 같이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모습을 연상시켜 주잖아요. 이것은 기도의 자세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은 사람일수록 내 꿈과 계획이 엉클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한숨 쉬는 그 순간일수록 방 안에서 우두커니 앉아있지 말고 여호와께로 나와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캄캄한 밤이기에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찬송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삶에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이 가라고 해서요, 빌립보로 갔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너무 아이가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 새 삶을 그 아이에게 줬을 뿐인데,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 남의 밥그릇을 빼앗았다고 로마 군에게 고발해서 졸지에 바울과 실라가 로마 군인들에 잡혀가서 그 옷을 찢고 매를 많이 맞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도 먼저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온몸이 헐어 있어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죽기 적전까지 맞았으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성경 말씀에 그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라고 합니다. 억울한데 얼마나 낙심이 찾아왔고 얼마나 두려웠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고 싶겠습니까? 기도할 마음 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한다고 왔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내게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아픔이요 어려운 고난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을 내가 마주했다. 그때 찬송한다. 뜬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상처를 신음할 힘도 없는데 찬송 부를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 깊은 밤에 그 소망 없는 곳에서 생뚱맞은 일을 하죠. 마지막 남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 시련과 고난의 밤, 한숨과 눈물의 앞을 가리는 밤,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을 가둬둔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게 웬일이라며 탈출했겠지만 그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깊은 밤은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디딤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인생의 깊은 밤에 찾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깊은 밤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길을 찾은 것처럼 어떤 이는 삶의 고난, 어떤 이는 정신적 고난, 어떤 이는 육체적 고난 때문에 교회를 만났고 교회를 통해 기도하고 찬송의 시간을 회복함으로써 영혼이 잘되니 범사하다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과거의 사건으로 간증으로만 남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이 진리는 여전히 진행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바울과 실라 같이요, 우리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착고가 또 착고에 내 삶이 묶여 있고 내일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만큼 깊은 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내 삶에 묶여있는 착고를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로 천지, 온 우주와 생명이 형성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즘 최고의 과학자들이요, 로봇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하루만 지나면 또 새로운 신기술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대단한 창조적 기술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창조들은 모두 다 어떤 창조입니까? 유에서 유를 만든 창조들이죠.
기존에 있는 재료들과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만드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생명과 인격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은 복 중에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기를 게을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느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기쁠 때에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슬플 때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슬플 때일수록 더욱더 찬송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 단계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찬송은 지난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 갖게 되면 내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할 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됩니다.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요,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입술이 사라지고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살리는 언어가 흘러나오고 자연히 내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될수록 내 삶이 캄캄할수록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때 그때가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착고가 풀리고 영적 진동이 일어나고 내 삶 묻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찬송했습니다. 그는 아침에만 찬송한 게 아니라 그 밤에도 찬송했다. 그의 인생에 기쁠 때만 찬송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 속에 캄캄한 시간에도 그는 찬송했다. 저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밤마다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는 기쁠 때만 찬송하고 밝을 때만 찬송했지만 밤에 여호와께 송축하라고 했던 이 다윗의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가 여호와께 나와서 두 손 들고 송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착고의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에 땅이 진동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마음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송축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 중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송축하라 라는 여호와께 송축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